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전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기 관리가 매우 철저했던 사람인데요. 자기 관리라고 하면 참 좋아 보이지만요. 전 제가 만든 나라는 틀 속에서 숨 막혀 죽을 뻔했어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완전한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런 저의 숨통 트이는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두 딸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두 딸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셨죠. 그럼 엄마는 제게 세상을 살기 위해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해 라고 늘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엄마께서 무엇보다 자기 관리를 하며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원하는 것을 이루시며 멋지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연스럽게 이게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하던 이 생각은 머리가 커가면서 저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런 저는 중학생이 되어서 캐나다로 유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캐나다로 유학할 당시의 나이는 15살이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사업을 하셔야 했고 언니는 고3이었기에 혼자서 가게 되었어요. 혼자 간 유학인 만큼 부모님 걱정시켜드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린 나이에도 잘 다녀왔다고 인정받고 더 멋진 삶을 산 여자가 되기 위해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캐나다에서의 저의 하루 일과는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아침 운동을 하고 6시부터 8시까지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9시까지는 등교를 해서 오후 3시까지는 수업을 듣고 4시부터 8시까지는 학원에 가서 학교 공부와 과제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스트레칭을 15분 정도 하고 10시 이전엔 무조건 취침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수월히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 삶의 패턴은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5년 동안의 저의 삶이었어요. 5년 동안 저는 혼자 집을 얻어서 유학생을 한 것이 아니라 5년 중에 2년은 한국인집, 3년은 외국인집에서 지냈는데요. 저를 돌보시던 가디언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가디언은 저같이 미성년자가 혼자서 유학을 갔을 때 부모를 대신한 법정 보호자 같은 분인데요. 그런 아주머니는 저를 볼 때면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물론이고 외국인집에 살 때는 가족들 모두가 고개를 저으며 와우, 어메이징 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뿌듯함과 함께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제 시간이 틀어지는 것이 싫었어요.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모든 면에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보통 친구들은 때가 왔다 하며 밤을 새서 놀잖아요. 그런데 전 잠을 잤어요. 한 번은 친구들이 놀러 와서 늦은 시각에 치킨을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제가 자겠다고 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장난하냐? 한 대 맞을래? 이러면서 욕을 퍼붓는 거예요. 하지만 쏟아진 욕 속에서도 저는 다음날 있을 스케줄에 착오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일주일에 6번 새벽 4시면 울린 저의 알람은 일명 공포의 알람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친구들은 치민아 너무 무서워 하며 꺼달라기가 일쑤였습니다. 사실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과 차별된 삶을 살고 모든 걸 절제한 제 모습에 뿌듯하고 대견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밤을 사소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갔는데요. 저는 몸매 관리를 위해선 운동뿐 아니라 저녁 6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지금 먹나 참고 아침에 먹나 맛은 똑같은데 지금 먹으면 살만 찌지 라고 생각하고 안 먹었어요. 찐 살을 빼느라 고생하느니 차라리 찌우지 말자 했던 거죠. 그리고 학생인 저는 공부는 당연히 해야 했는데요. 전 영어를 싫어했고 못했기에 처음에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아시아인들은 공부를 잘한다예요. 워낙 선행 수업을 하니까요. 제가 15살에 캐나다에 갔는데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이 수학 수업에서 15 더하기 110을 계산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1초 만에 125를 외치는 저는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친구들은 공부에 대해서 물어왔고 또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니까 더 잘하고 싶어서 놀러 가자고 해도 집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고 싶단 마음이 없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파티에 가서 친구들 칵테일도 마시고 신나게 놀다가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를 마무리하느라 잠도 자지 않고 과제를 마무리하고 씻고 바로 학교를 갔어요. 아무도 제가 이랬다는 건 모를 거예요. 게다가 시험 기간이 오기라도 하면 공부 양은 늘려야 하는데 아침 운동은 해야 하니까 2시간 이른 시간 새벽 2시부터 일어나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영어를 뺀 나머지 과목에서 모두 A를 받았고 현지인 친구들보다 한 학기 일찍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제가 세운 기준에 도달하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아 마음은 좋았는데 사실 처음만큼 좋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습관이 돼버렸고 당연하다는 듯이 웃음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뒤돌아 혼자 있을 때면 삶에 대한 회의감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마음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을 무렵이었는데요. 부모님께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와라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는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본 것은 그토록 열심히 하는 엄마가 삶에서 한계를 맞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엄마는 천하무적 같았거든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마께서 지쳐하시고 살기 싫다고 우울해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설마 나도?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한국에서도 제가 만든 스케줄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가 날로 높아져만 가더라고요. 가깝게 엄마는 내 딸이 더 예쁘고 더 공부 잘하길 바라셨고요. 주변에선 민감하고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유학생활 잘하고 왔다며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또 만나는 친구들은 절 볼 때면 야, 어떻게 하면 유학생활 그 모습 그대로 모든 걸 다 지키고 사냐. 대단하다. 우리 엄마가 너 같은 딸 날 수 있으면 지금도 한 명 더 낳겠대. 라고 했고요. 이렇게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니 저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강도 높게 저를 통제했는데요. 하면 할수록 나아지고 발전이 돼야 하는데 그런 건 없이 지쳐가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하기 싫다. 이게 딱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다 놔버렸어요. 그리고는 시간과 상관없이 음식을 닥치는 대로 먹었죠. 그리고 잤어요. 당연히 제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몸은 망가져 버렸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릴 줄 알았는데 보지 못한 제 모습이 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도 안 나갔어요. 나도 이 모습이 싫은데 사람들은 더 싫어하고 실망할 것 같아 친구도 핑계를 대고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돌아가 보자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니까 스트레스성 위험까지 생겼어요.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났고 답답하고 모든 게 다 싫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우울하고 눈물이 났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던 저는 어느 날 캐나다에서 같이 교회를 다녔던 한 언니를 메신저에서 만났어요. 저는 언니에게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삶이 싫어. 나 너무 지쳐 언니. 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자 한마음교회 다니는 자신의 고모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언니의 고모를 만났는데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에 그럼 예수님 위해 살아야겠네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하면서 또다시 신앙생활에 맞는 저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엄마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터라 밤낮이 완전 바뀐 상태였는데요. 몸은 피곤했지만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간증도 열심히 기록했어요. 저를 양육하시는 일꾼도 자주 만났고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제 삶은 안 변하고 마음의 답답함은 여전한 거예요. 이건 뭔가 싶었죠. 6개월쯤 그렇게 지났을까요? 저를 양육하신 일꾼께서 제게 지민이 너는 부활사건 자체가 지식이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듣던 부활이고 또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 그러시는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잘 되다 싶었어요. 답도 없는 이 세상도 싫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은 제 삶에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일꾼의 이 말씀처럼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게는 선명하지도 않던 예수라는 존재를 위해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기로 했고 그때부터 부활이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저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이 부활을 제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하셨는데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전 제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처음과 끝이 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했기 때문이구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지금도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구나. 저는 그 조용한 대학교 도서관에 앉아서 놀라움에 입을 틀어막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 저는 알고 있었지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활을 사람의 머리로,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했고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내 머리로 이해해서 믿고 이해 안 돼서 못 믿는 게 아니었어요. 전능자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심으로 다 이루어놓은 사실이었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도 느낌도 경험도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이 충격과 함께 어찌할 줄을 몰라서 혼이 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다음날 작은 교회 예배가 있던 날이었어요. 작은 교회에 가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을 읽게 되었어요. 저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앞에서 그대로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정확한 말씀이셨거든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내가 만든 세상, 내가 만든 피조물이 두렵냐?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다 감당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고 이 부활로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저는 믿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안 보이니까 살아계신 이분보다 내가 만든 나,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수고, 관심, 사랑, 이게 사라질까 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저를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고 내가 생각하는 이 최고의 삶이 무너질까 봐 내 안에 위태롭게 쌓아져 있는 내가 쌓아왔던 그 탑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좋은 거잖아요. 이거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당신을 위해 좋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면 못 놓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가 좋다고 했니? 그걸 붙잡고 있는 네 마음에 나는 없지 않느냐? 너와 내 사이를 막고 널 옥죄는 그걸 난 좋다고 한 적이 없구나. 내가 너의 주인 되고 싶어서, 다시 너와 사랑하고 싶어서, 눌리고 포로된 널 자유하게 해주고 싶어서 내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했다. 두려워 말고 내 안에서 자유해라. 저는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자기 관리는 참 좋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고 내가 주인된 마귀와 동일한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부활로 알아지는 순간 전 두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와르르 무너진 내가 주인된 그 탑 옆에서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세상을 내가 더 두려워했다고,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날 사랑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놨던 이 나라는 탑이 무너지니까 영원한 게 보이면서 모든 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말씀에도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항상 보이는 사람과 반응이 움직이던 저였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한 게 보이니까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고 참 자유가 그대로 임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관리라는 좋은 명분 속에서 저는 스스로가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내가 만든 감옥 같은 방 안에서 나라는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열심이 부족해서 내 관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지치고 한계에 부딪히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인생의 주인 될 수 없는 자가, 인생의 경영자도 관리자도 될 수 없는 자가 참 주인의 자리를 탐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셨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단번에 자유로워졌어요. 가장 크게 얽매였던 시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요. 시간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이 알아지니 오직 주를 위해서 제 인생의 시계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운동하던 저는 이제는 공동체와 함께 새벽을 깨우며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고 영적 싸움도 치열하지만 그래서 더 스릴 있고 짜릿합니다. 운동할 때보다 운동하며 느꼈던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 육체의 몸 또한 저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기에 그전에 했던 극심한 다이어트와 운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하시는 말씀을 보고 아, 나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사명을 가진 자구나 라는 것이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선한 뜻에 쓰임받기 위해 오히려 그간 만들어 놓았던 건강한 몸으로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데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고 싶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과 함께 각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노방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이기 때문에 기본 7시 이후에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쁘게 8시든 9시든 영혼만 볼 수 있으면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저 관리하느라 만족을 느끼고 이런 자유함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젠 제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이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제자를 삼을 때 저 또한 진정한 만족을 느낍니다. 만약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쯤 제 모든 삶을 제가 만든 틀 속에서 움직이느라 숨도 못 쉬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세운 목표에 못 다다르진 않을까, 내 일이 그릇되진 않을까, 내 인기가 사라지지 않을까, 혹여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떠하지 않을까,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혼자 온갖 걱정을 다하면서 말이죠. 사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던 유학 생활을 나름 성공적이게 했고 저 스스로도 틈없이 잘 지냈기에 모두가 인정했지만요. 저는 그런 저를 관리하면 할수록 높아져만 가는 주변의 기대와 스스로에 대한 압박 때문에 많이 지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삶의 참 주인 대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이분을 제 마음의 주인을 모시니까 이처럼 자유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제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결코 두렵거나 내 모든 걸 빼앗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본래 모습인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 이 모습이 되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부족한 삶이라고 느꼈었는데요. 모든 걸 다 가지시고 이루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이분과 함께 하니까 저 또한 다 가진 자라는 것이 선명해져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맡겨드리고 자신 있게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 안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이제는 남은 시간 제게 허락하신 이 자유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사명만을 감당하며 살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요. 감사합니다.